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은 사사가 누구일까요? 아마 거의 다 삼손을 생각하실 겁니다.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인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삼손에 대한 분량도 만만치 않게 깁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삼손의 출생, 두 번째는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들릴라의 유혹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 삼손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의 경우에는 출생 배경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삼손의 출생에 대한 기록인 사사기 13장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사사기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죠.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13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심판의 기간, 압제의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입니다. 40년 압제 다음으로 긴 시간이 절반밖에 안 돼요. 20년일 정도로 이번에 유별나게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번에만 유독 긴 시간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지만 분명한 점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그 전에도 이미 더 심각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도 그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였을 가능성은 낮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라고 생각은 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은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사인 삼손의 모습을 봐도 죄악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손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그리고 사사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나실인은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기간 동안은 포도주와 독주와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에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요, 이런 금지 규정들이 같이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를 보면요, 일단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3장 7절을 보면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에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이 나시린의 금지 규정을 지켜야 했어요. 또 사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삼손의 삶은 어땠나요? 사사들 중에서 가장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을 마셨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술을 마시는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있기 때문에 삼손도 술을 마셔서 나시린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술을 안 마셨다 하더라도 일단 삼손은 여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결국에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잘리면서 나시린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또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꺼내 먹으면서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기도 합니다. 사사로서도 보면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싸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사사라기보다 그냥 뛰어난 용사,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불량배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 때문인지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을 한 20년 동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타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도 점점 더 타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또 사사의 모습일 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죄악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발전하고 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반대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할 때이고요. 그 이후로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겁니다. 타락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는 더 불어나고 더 심각해지고 세상의 상태는 더 악화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던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이 죄에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죄가 순식간에 점점 더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자라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대로 이 죄를 두면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는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죄의 성격, 죄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심각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쉬는 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더 단단해지는가, 아니면 반대로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해지던가, 둘 중에 하나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계속 더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까? 삼손의 출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점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에서
분명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단계를 건너뛰시고 넘어가셔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일을 여전히 하셨습니다. 본문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회개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마땅히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사랑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삼손을 택하시는 과정, 삼손이 출생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와 중요한 차이가 있죠.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가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올해 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였어요. 만약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온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온전한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행위를 엄격하고 무섭게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겁니다. 삼손의 출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점 세 번째는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말을 남편인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마노아의 아내가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태어날 그 아들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 내용을 듣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자 이번에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직접 대면해서 다시 묻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육아의 방법, 육아의 비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질문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육아의 비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키라 라고 답변하셨어요. 육아의 비법을, 뭔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만 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마노아는요,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당시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음식을 대접하면요, 대접을 받은 자가 그 대접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물어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서로 간의 계약 또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요, 어떻게든 여호와의 사자에게 육아의 비법이라든지 쓸만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의도를 알고 마노아의 음식을 거절하고 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오히려 질문하시면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대답을 하시긴 하는데 이 기묘자라고 대답하신 것은요, 이사야서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하신 말씀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좀 바르게 번역을 하면 내 이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거죠. 마노아에게는 열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알려달라.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이 열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3장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런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무엇이었죠?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지키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육아의 비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명령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컸을까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삼손의 성장 과정은 딱 한마디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하셨습니다. 만화처럼 우리는 때로 잘못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복잡하고 심오하고 중요한 비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나 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치 때문에 자꾸 분열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의 삶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시국에 대한 저의 묵상을 최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혐오 때문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져서 서로를 혐오하고 나라가 완전히 분열된 것 같습니다. 이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쪽 사람들은 거의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쪽 사람들이 거의 사탄 마귀입니다. 이제는 양쪽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기는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더 분열되다 보면 정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특정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는 아예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면 혐오하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견해를 가진 지도자들을 신격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신격화해서는 안 되고 또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정치적 견해와 세계관, 가치관까지 다 수용하고 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견해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이 사탄의 일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세상이 서로를 혐오하고 분열되고자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혐오와 분열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점점 심각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죄의 잠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는 잘못된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